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영이시다. 그 한이라고 하는 건 그 많은 것들 중에 여러 종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의 종류는 많다 이겁니다. 그 많은 영의 종류 중에 하나님은 한 영이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글자 하나를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영의 종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영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또한 영과 진리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셨죠. 물론 개역은 그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 어떻게 경배 드려야 하는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어떠한 특별한 장소가 없다 이겁니다. 과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이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죠. 그러나 이 시대에 구원받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받는 자들이 성전인 것이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어떻게 경배 드리는가, 누가 경배를 드려야만 되는가, 어떤 상황에서 경배를 드려야만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 영과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그 말씀에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 물론 개역 개정은 영과 진리라고 해놨습니다만은, 개역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했는데, 성경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이 도대체 무엇인가?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조금은 신비스러운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진정은 도대체 무엇인가? 개혁으로 인해서는 구원받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림에 있어서 올바르게 드려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자, 22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물론 이것은 사마리아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걸 조금 더 확장시키면 유대인들이 마땅히 경배 드려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이 시대에 누구를 경배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누가 누구를 경배하고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가, 경배 드리는 자들의 자세는, 그 마음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종교인들은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만이 경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큰 위험입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참여하는 거,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만이 경배 드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한 것을 경배하고, 여러분은 경배에 대해서 알고 있고 누구를 경배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있는가?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께 속한 자들이죠. 누가 아는 거요?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 말씀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옴이라,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거기에도 영과 진리가 어역이 되어 있습니다.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개혁은 경배 드린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역을 해놓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고 그랬죠. 하시면서 하나님은 한 영이시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그 영에 대해서 물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알고 있는 것 차이는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믿는 자들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영도 있고 천사들도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영이시니, 여기에서 이 한 영이라고 하는 그 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시키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많은 영들이 있지만 그 영들이 있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조금씩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거듭났다 한다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 어떠한 자세로서 이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들, 여러분의 영이 거듭났는가? 진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육신적이나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하여서 믿음을 따라서 온전한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인가? 여기 참된 경배라 이거요. 개역에서 그 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영의 종류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고 했지요.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누가 경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우리가 또한 성령님에 대해서는 경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어린아이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동방의 현자들이 찾아와서 뭐래요? 경배를 드리죠. 개역은 경배가 아닙니다. 개역은 그 경배에 대해서 절한다고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엎드려 경배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로마 캐톨릭의 거짓된 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이겁니다. 동방의 현자들이 마리아에게 경배드리지 않았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경배드렸어요? 아기 예수이신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동방의 현자들은 아기로 출생하신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구주이심을 알고 있다 이겁니다.
경배는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 드리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눈먼 자가 장님이 주님에 의해서 눈이 열려졌죠. 여러분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쭉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눈먼 자가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믿음의 순종으로 인해서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씻음으로 눈이 열렸죠. 자기를 눈을 열게 하시는 이가 누구인 줄은 몰랐으나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께서 말씀드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러시죠.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너와 말하고 있는 그니라. 그때에 이 소경이 눈을 열게 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를 믿나이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경배를 드리죠. 주님께 경배를 드린다 이거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개혁은 또한 거기에 경배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절한다고만 된다요. 하나의 예의상 인사하는 거 아니라 이거요. 이 소경의 눈이 열림과 동시에 그 눈을 열게 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자신의 눈을 열게 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자기의 눈을 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다 이거요. 그러기에 주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델로 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너희 희생 제물을 가져오며 3년 후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누룩과 함께 감사의 희생 제물을 드리며 자원하는 제물을 선포하고 공표하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임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의를 드러내고 있는 자들. 주님의 책망하시는 건 뭐야? 주를 경배하는 것에 있어서 온전한 경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입니다. 아모스 4장 4절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나는 너희의 명절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노라. 나는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느니라. 비록 너희가 나에게 번제와 너희의 음식 제사를 바친다 해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 살찐 짐승들의 화목제도 인정치 않겠노라. 너는 내 앞에서 내 노래들의 소음을 치우라. 이는 내가 내 비올의 가락도 듣지 않을 것이라. 찬양을 드린다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다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으로 인하여서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종교인들이 드려지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원치 아니하신다 이거야. 누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야? 그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영과 진리로서 경배 드리는 거.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야. 어떠한 자세로 인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인해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걸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 이거요. 매 주에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고 거듭나야만이 되는 것이고, 거듭난 자들이 진리와 영으로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온전한 마음,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서 드려지는 온전한 경배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과연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 이 경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곳에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받지 아니하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라 이거예요. 아무리 그가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선한 행실 가운데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자신의 열심만이 되는 것이요, 자신의 행위에 만족만이 되는 것이죠. 종교적인 기쁨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사람들의 계명들로 교리들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건 뭐야? 주님을 경배하는 거, 헛된 경배를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들, 주님이 원치 아니하신다 이거야. 분명히 주님은 한 영이시라고 그랬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고, 또한 사람의 영이 있죠. 사람의 영. 물론 그 영은 태어날 때 죄들로 인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태어난 것이죠. 죽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 그 영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죠. 사람의 영이 있고 또 짐승의 영이 있죠. 전도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짐승의 영이 어디로 올라가요? 사람의 영이 있고 짐승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다 이겁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죠. 마귀의 영도 있고 인간의 영도 있고 짐승의 영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구별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다. 다시 말해서 그와 같은 영의 종류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한 영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은, 그 영이 죽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성경에서 마귀의 영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해요? 그 영들이 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요? 더러운 영들이요.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의 영은 죽어있는 상태.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하셨죠. 물론 개혁에는 삭제되어 있지만은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 죽어서 태어날 때에 가지고 있는 것들, 바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영들, 인간의 영들이요. 구원받지 않는 영들은 죽어있는 영들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한다면 그 영은 죽어있다 이겁니다. 죽은 영을 가진 자들이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자기 만족은 될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것들이라 이거예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라고 하는 형식에 따라서 순서에 의해서 예배 드리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야. 아니다 이겁니다. 예배 드려지는 순서는 따로 없다 이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거야.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찬양을 드리고 있다 이거야. 그저 찬송가만 부르는 찬양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야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그 찬양도 올바른 찬양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개혁은 그분께라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만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뭘로? 영과 진리로.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드려지는 경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 그저 입술로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은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개혁은 거기에서 경배하며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서? 장소가 어디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했는데 개혁은 또 그 안에서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개혁은 그렇게 삭제되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배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육신 안에서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영 안에서 경배드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 그 다음 말씀은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어디에서? 영 안에서 경배드려야 하는 것.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는 것이죠. 그저 찬송가에 기술된 것들로 인해서 줄줄줄 외우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걸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목소리 좋은 것?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들으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 어디에서 어떻게 경배 드려야 하는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거. 산 제물이 뭐야? 어떤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거야.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는 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출생한 자, 새로 탄생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 몸이, 여러분의 몸이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뭐라?
합당한 예배니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의 몸, 그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들이 입증을 해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경배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실 수 있는 경배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진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며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저 주일 참석하는 거, 내가 주일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참석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걸로 인해서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 감사하는 마음, 구원받는 자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자비에 감사하여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참된 찬양.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들이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 드리는 자들의 마음, 믿음,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는 귀중한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여러분을 영적인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감사와 기쁨, 누가? 구원받고 거듭난 자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가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자기 마음일 뿐이요, 자기 열심일 뿐인 것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저 입으로 찬양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 영적으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났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는가? 받았다면 그는 하나님께 경배드림에 있어 어떻게 경배드려야 하는가? 누가 경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고 계시는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다른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자기 열심,
종교적인 행위? 아니다 이거죠.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상 숭배일 뿐인 거예요. 그죠?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그걸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려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진리로 드려야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하는 것은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없는가? 진리로 드려야 한다는 거? 속임 수가 없는 거야. 아, 내 행위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내가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실 걸로 생각하고 있죠. 아니요. 속임 수가 없는 순수한 믿음에서 나오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적인 예배는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려 하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한 것, 하나님께 나의 자신을, 내 몸을 산 제물로서 드려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이루시는 놀라우신 역사들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죽은 자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오역을 시키고 삭제시켜 놓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절하는 걸로 표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절하더라? 주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 경배드렸죠? 엎드려 경배드릴 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어보고 20장, 21장을 읽어보면은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그리하지 말라. 뭐예요? 천사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천사가 하는 소리가 뭐예요?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네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의 동료 종이니.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리가 누구에게 경배해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믿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주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를 앞세우는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그저 믿음 없이 형식적인 행위로 인해서 경배 드림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경배 드림으로 복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잘못된 한참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기에 내게 복 주시는 복의 근원이시는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그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그를 통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삼위일체가 등장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요. 성령께나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 드리는 거, 그걸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죽은 자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경배 드릴 수도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는 주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침묵으로 내려가는 어떤 자도 못하느니라. 죽은 자가 아무리 찬양을 드리고 경배라고 하는 형식을 따라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자신의 의만이 드러날 뿐이요, 자신의 열심만이 나타날 뿐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구속을 받지 않는 자들이, 거듭나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경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죽은 자일 뿐이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들입니다. 시편 11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무슨 이적을 보이시겠나이까? 죽은 자가 일어나서 주를 찬양하겠나이까? 죽은 자가 찬양한들 주께서 받으시는 것도 아니요, 그 찬양은 자기의 열심일 뿐이요, 자신의 종교성만을 나타낸 것 뿐입니다. 왜 구원을 받고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서 경배드릴 수 있는 자입니까? 영과 진리, 감정적, 육신적인 것들,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아니라 이겁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며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누구이시며 나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내가 알고 내 자신이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요,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편 6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누가 주께 감사드리겠나이까? 누가 드릴 수 있어요? 죽은 자가 감사드린다 하여서 그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것인가? 어디에서 감사를 드리고 어디에서 경배를 드려야 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자신이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배 드린다고요? 경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음부가 주를 찬양치 못하며 사망이 주를 경축하지 못하고 구렁에 들어간 자들은 주의 진리를 바랄 수 없음이니이다. 살아있는 자, 그가 내가 오늘 행하고 있듯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비가 자식들에게 주의 진리를 알게 하리다. 음부가 주를 찬양해야 못합니다. 죽음이 주를 찬양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누가?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자. 누가 찬양을 드려요? 누가 경배를 드려요? 살아있는 자. 이사야서 38장 18절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먼저 구원을 받으라 이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은 누구요? 그들이 죽었으니 살지 못할 것이요 그들이 사망하였으니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멸망시켜 그들의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나이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길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요? 아니요.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한다고 했죠. 영과 진리로만 경배드려야만 된다고 말씀하시죠. 구원받지 않는 자가, 그 영이 살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는 뭐예요?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경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경배 드리는 것들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한 주에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성경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걸로 인해서 경배 드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경배 드리는 자들, 오늘 말씀을 삭제시키고도 신령한 경배가 뭐예요? 신령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거 나는. 개혁에는 이 신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신령이 뭐냐고요? 신비스러운 거요? 영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의 종류가 몇 종류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의 분류를 올바르게 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영이 어디에서 오는 영인지도 알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은 그 영이 살아있는가? 영이 죽어 있다면 여러분은 생명이 없는 것이요 거듭남도 없는 것이요 하늘나라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누가 예배를 드려요? 살아있는 자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높이는 것이 찬양이죠. 여러분의 입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높이는 것. 또 경배, 예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받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이지 죽은 것도 아니요. 또 죽어있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뭘로? 영과 진리. 형식적인 거, 종교적인 행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는 무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진 건물 안에서 찬양이나 없이 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과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죽은 자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친다 할지라도 다 소용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산 자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주님